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 율법학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의 부류였어요.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고 또 영적인 수준과 지식을 뽐내는, 그리고 사람들의 존중과 또 존경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 또 다른 부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들은 이방인과 또 세리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또 죄인인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하십니다.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부자들은 와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의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훅 하고 이렇게 봉투에 바람을 넣은 다음에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돈을 막 세가지고 내가 얼마 넣었는지 보라는 듯이 딱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오면 남들 보라는 듯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헌금 이렇게 하시죠? 예, 보통 아마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누가 볼까봐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누가 볼까봐 헌금 봉투도 내가 무슨 헌금 꺼내는지 모르게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보는지 이렇게 보면서 싹 넣어갖고 이렇게 주머니에 살짝 넣었다가 헌금 주머니가 오면 순식간에 싹 넣고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게 아마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좀 끔찍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얼마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내가 헌금하고 남은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 그럼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불편한 실험을 이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앉아서 누가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의 이 돈을 헌금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과부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도 아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쯤 했겠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오늘 우리가 쓰는 헌금함은 그냥 이렇게 네모난 나무 문양의 그냥 상자이죠. 이 상자의 모습은 사실 뭐 절에 가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불전함이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헌금함의 모양은 금속으로 된 이 나팔 모양의 약간은 깔때기처럼 생긴 이런 주둥이 입구를 가진 이 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엔 지폐가 없었죠. 지폐는 소리가 안 나겠죠. 근데 당시엔 지폐가 없었고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으로 된 이 나팔 모양의 깔때기 모양의 입구에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정말로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동전의 무게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동전의 금액,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대략 짐작이 가능했다는 거죠. 과부는 당시에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두 렙돈은, 렙돈이라는 그 돈의 단위에 어원의 의미가 있다면 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얇은 돈, 제일 얇은 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렙돈이라고도 하고 입돈, 우리말로 입돈,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그런 돈이 바로 렙돈이었어요. 그 두 렙돈을 헌금한 겁니다. 부자들은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보통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게 되는데, 이 랩돈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좀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하루에 사람이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은화 하나, 한 입, 그러니까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하루 일당으로 치면 한 10만 원, 12만 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 랩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이것의 64분의 1이에요. 자, 10만 원, 12만 원에 대략 64분의 1을 하면 1,000원이 안 되는 돈이 나옵니다. 이 두 랩돈이라고 하면 2,000원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 하루를 어떻게든 때워야 된다 그러면 빠바 가서 빵 하나 사 먹는다 합시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 먹는다 합시다. 그 정도 돈인 거예요. 요즘 1,000원짜리 빵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여인의, 과부의 이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먹을 돈을 거기 다 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넣을 때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돈을 넣을 때 아까웠을까요? 내가 이 돈 넣으면 내가 하루를 굶어야 되는데 넣을까 넣을지 말까, 이걸 내가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쟤는 고작 저거밖에 헌금 못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5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책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커피는 최소한 지금 조회 카페에서 사 먹어도 1,500원 맞죠? 우리 1,500원. 요 앞에 나가서 사 먹어도, 우리 앞에 카페 좋은 카페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도 한 1,500원 하면 사 먹죠. 거기 2,000원인가요? 얼마죠 거기? 아이스는 2,000원이래요. 우리가 커피를 사 먹을 때도 1,500원, 2,000원은 쓰는데 헌금할 때는 혹시 두 랩돈도 아니라 그냥 한 랩돈 정도, 내가 유치원 다니면서 영화부 때 했던 헌금 그대로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자기가 하루 먹기도 아쉬운 그 돈을 사실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더 드리고 싶지만 내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작은 금액을 헌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수식어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로 너희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이 과부가 정말 모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은 과부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내게 허락된 이 생활의 전부, 하나님 내가 전부 다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전부를 드렸으니 많이 드린 겁니다. 제가 올인했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했을 리가 없죠. 과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뿐이라 주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의 참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순전하고 진실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대하면 궁금증이 많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왜 이 여인은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못 먹어도 이 안식일, 이 주일만큼은 내가 가진 모든 이 하루를 살아갈 돈을 다 드리고 싶다. 내가 오늘 하루 쓸 돈, 내 이거 다 이 안식일만큼은, 매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렇게 드리고 나면 내가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날 이 하루만큼은 내 생활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순전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너무 예쁜 이 과부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이렇게 예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과부의 죄가 아니에요. 과부의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과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존경을 받으며 무리의 스승 노릇을 하던 서기관들이 앞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며 영적인 지식이 있는 척하며 거룩한 척하였으나 뒤로는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왜 가난해졌을까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아비들이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삼켰다는 거죠? 어떻게 빼앗았다는 거죠? 그냥 언뜻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막 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서기관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어떻게 율법학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 가난한 극빈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빼앗았지? 우리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맞죠? 어떻게 빼앗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식이냐면, 과부가 처음부터 과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과부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 유산으로, 그 유업으로 사실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남편이 죽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니? 너 헌금해. 남편의 유산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회유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과부가 넘어오면 그를 위해서 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주 길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과부의 재산들을 빼앗은 거죠. 성전으로 돌리게 하고 자신이 그것을 인수하면서 헐값에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 거예요. 막 더 화가 나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주인공이 이 과부구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지금 칭찬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계시는 본문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좋게는 과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깊은 신앙 양심을 돌이켜 봤을 때에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메인 타겟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토록 길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그냥 소리를 듣지 않아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들은 크게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께서 이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었을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이것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한 3가지 정도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글거리는 눈으로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척, 겉으로는 신실한 척, 고상한 척 하는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눈빛 자체가 그들에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하나님의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과 같대요. 그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발은 빛난 주석, 단련한 주석 같대요. 그 발 앞에서 모든 불의와 행악이 잘게 부서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감히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통증이 없는 사람,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으나, 잘 살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그것이 없다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맞이하고도 그것이 뜨거운지 아픈지 고통인지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서기관들은 살았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가 드린 이 생활비 전부의 이 헌금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온갖 불의와 온갖 행악이 낭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기관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듯이 빼앗긴 줄도 모른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바보 같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임을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고백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시련이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사실은 장애물이 있기에 그 고백이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면 처음에는 참지만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루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전부를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전에 여인의 뜰에 이 여인이 갈 수 있는 건 여인의 뜰까지예요. 그 이상을 나갈 수 없는 게 이 여인의 한계입니다. 당시는 그랬어요. 당시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우리는 양쪽에 2개, 가운데 하나 있죠. 당시에 이제 성전에 헌금함이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이야기가 더 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당시에 이 13개의 헌금함 중에 9개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지정 헌금 봉투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헌금함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실은 가난하고 누구보다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사실 극빈자를 상징하는 이 과부가 이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과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플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남편을 데려가시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드릴 것조차도 없는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냥 헌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원래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던 예화였는데 송아지 이야기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송아지 이야기. 한 농부가 소를 키웠어요.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마리만 낳아도 너무 기쁜데 쌍둥이를 낳았으니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 소가 세상에 쌍둥이를 낳았어. 너무 감사하지? 우리 이 한 마리는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아내는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구나. 그래요 여보, 이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드립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농부의 얼굴이 울상이 됐습니다. 농부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이 아까워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고 구별해 두었던 것인데 막상 이제 정말로 드리려니 내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그랬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그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일부를 떼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렇게 타협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젊음의 때 사실은 너무나도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1년, 2년씩 그리고 정말 수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귀하죠. 사람들은 때론 조롱할지 몰라요.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몰라요. 더 즐기면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어떤 청년들의 모습들이 주변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볼품 없지만 이거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아끼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두나미스가 우리의 인생 찬양을 가지고 콘테를 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도자 현웅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헌금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이 두 렙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우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사실 전부를 드리는 것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우리의 전부가 되었던 그 찬양이 우리를 살렸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우리를 살렸던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를 드렸을 때 그 전부가 우리를 살리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던 경험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과부의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